오늘 이 본문 말씀 중심에서 하나님 나라는 현실이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앞뒤좌우로 살피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래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계속 콜록거려서 죄송합니다. 병원을 갔는데 별 이상은 없는데 아마 과민성이라 이렇게 그러니까 조금 어떤 부분에서 자극을 받으면 나오는 그러한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해서 약을 먹어도 별 소용이 없을 거라고 그렇게 해서 있습니다. 어쨌든 양해를 이제 먼저 구합니다. 앞선 우리 본문에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네 가지의 비유를 가지고 설명하시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르침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거라사 지방으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죠. 그 바다를 건너서 이제 건너가시게 됩니다. 우리가 다음에 보게 될 그 거라사인이 살고 있던 그 지방에서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더러운 군대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을 고쳐주시고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시고 또 12해를 혈루증을 앓았던 그 여인을 고쳐주시는 그 일들을 예수님께서 행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이제 포함해서 총 4가지의 사건이 이제 그 거라사인 지방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걸 정리하기를 영어의 D라고 하는 그 영어를 정리해서 이제 4개의 D가 나타난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D가 뭔가 하면 danger, 위험이라고 하는 그 어려움을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고, 또 다음 시간에 보게 될 데몬이라고 하도 디몬이라고 하는 귀신을 만나게 되고, 또 disease, 질병을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death, 죽음을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 4가지의 어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다라고 하는 그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흔히 생로병사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말씀드렸던 이 문제, 위험, 귀신, 질병, 죽음, 이것이 사실은 우리의 인생을 참 어렵게 만들고 두렵게 만드는 그러한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또 다음에 볼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 특별히 이것 때문에 두려워 만드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것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보면 3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치 이제 실습생을 이제 인솔해 나가는 이제 그런 교사처럼 예수님께서 저쪽으로 저편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의도가 있으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가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론을 배웠으니까 뭐 해야 합니까? 실습을 해야 합니다. 실습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를 드리고 자 나를 따라서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단순히 좋은 말씀 듣는 것으로 끝나면 그것은 온전한 신앙생활이라 할 수 없죠. 말씀을 듣는 것은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진짜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한번 실습해 보는 것. 이 말씀이 정말로 그러한가? 정말로 하는 말씀이 맞는가라고 하는 것을 실습해 보는 것이 사실은 진짜 신앙생활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는 걸 좋아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신앙생활이 생활신앙이 되게 하자. 이해가 되십니까? 신앙생활이 뭐가 되게 하자고요? 생활신앙.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머무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신앙이 뭐가 되도록? 생활이 되도록, 생활신앙이 되도록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삶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무엇을 누릴 수 있는가 하면 바로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많이 들었는데, 천국에 대해서 많이 들었는데 왜 우리가 이 땅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경험하지 못하느냐? 물론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이야기하겠지만 그렇게 살아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렇게 살면 위험하니까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을 살다가 혹시나 손해보면, 말씀대로 살다가 혹시나 손가락질 당하면 그러한 위험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당연히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고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그걸 너무너무 잘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을 극복하면 됩니까? 위험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 됩니다. 우리가 예수만에 있으면 그것이 위험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제일 첫 번째 관문을 뭐로 이야기하십니까? 큰 광풍이라고 하는 위험이라고 하는 그 실습의 현장 가운데에 바로 이 제자들을 집어넣고 계시더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큰 광풍이다 그렇게 말하죠. 이 큰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말이 무엇인가 하면 메갈로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에서 우리가 영어에서 나온 말이 뭔가 하면 메가톤입니다. 메가톤. 제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중에 있습니다. 메가톤바라고 하는 쫀득쫀득한 아이스크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다라고 말할 때 이 메가톤이라고 하는 이 말이 바로 이 큰이라고 하는 광풍에 쓰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난 그 광풍이 그냥 광풍이 아니라 어떤 급의 광풍이라고 하는 거죠? 메가톤급의 광풍을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나게 됐던 겁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의 제자 3분의 1은 출신이 어떤 출신입니까? 어부 출신입니다. 어부 출신으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아마 그 광풍을 만났을 때 나름대로 자기들의 지식, 자기들의 경험을 가지고 이걸 한번 우리가 한번 넘어서 보자 한번 그렇게 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만나보니까 이 메간토급의 광풍을 만나게 되니까 그들이 이거 우리도 어쩔 수 없구나 그렇게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행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배 뒷부분 고물에서 주무고 계시던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들이 말합니다. 오늘 말씀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지요.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한마디로 뭡니까? 예수님 살려주세요. 그렇게 하는 그 말을 그들이 행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가 곰곰이 묵상해 보면 몇 가지 좀 뉘앙스가 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하는 이 말을 좀 묵상해 보면 저는 크게 한 두 가지의 말의 그 뉘앙스가 포함되어 있다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이겁니다.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왜 이 모양입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 35절에 보았듯이 제자들이 가자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가자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가자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잘 돼야 되죠. 그렇죠? 그렇죠? 공부 못하는 자식도 잘해야 되고 건강 안 좋던 것도 좋아야 되고 돈 못 버는 남편도 돈 잘 벌어 오게 되는 게 맞나요? 아닙니까? 그래서 순종을 안 하십니까? 어쨌든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겁니다. 순종했는데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왜 우리한테 이런 어려움이 있지? 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의 의문이 찾아왔던 거죠.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이렇게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 지금 뭐가 온다는 겁니까? 잠이 오십니까? 빨리 일어나서 우리를 도와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그들의 심정이 이 말 안에 녹아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는 것이 무엇 이유가 하면 그들의 믿음을 다루시기 위해서, 그들의 믿음의 현주소를 보기 위해서 그 말씀을 순종하는 가운데 때로는 뜻하지 않는 광풍을 만나게 하셔서 너희들의 믿음의 현주소가 그렇다. 또 그것에만 머물지 않고 너희들이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러한 광풍이 불어오도록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영적인 분별력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런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데 뜻하지 않는 재정의 광풍이 오고 사랑과의 관계의 광풍이 오고 또 여러 가지 자녀의 문제의 광풍이 찾아오면 무엇이라 생각해야 됩니까? 예수님 나 죽으라고 주시는가 보다 그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내 믿음을 확인하시기 위해서 내 믿음의 크기를 더 크도록 하기 위해서 주시는 기회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영적 분별력 있는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당시의 제자들은 그런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당장에 지금 죽게 생겼으니까 예수님 앞에 지금 원망하듯이 불평하듯이 예수님 지금 우리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라고 하면서 따지듯이 그렇게 묻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러한 위험
뜻하지 않는, 순종하는 가운데 찾아온 그 어려움들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가는가, 구름을 극복해 나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이러한 뜻하지 않는 광풍이 찾아올 때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지를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을 깨워야 합니다. 예, 우리 그 말씀 38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보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십니다. 예수님 정말 피곤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풍랑이는 가운데서도 그 단잠을 주무시는 그 예수님을 그들이 깨우게 되죠. 그런데 이때 그들의 심정은 무엇이겠습니까? 마치 기도하듯이 우리가 지금 죽게 생겼으니까 좀 도와달라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에서 예수님을 깨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는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우는 것, 바로 그것이 기도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은 주무시는 분이 아닙니다.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그 분이 바로 예수님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잘하는 것이 하나가 있으십니다. 놀이 가운데에. 무슨 놀이를 좋아하실까요? 숨바꼭질. 예수님 좋아하시는 놀이가 숨바꼭질을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마치 안 계신 것처럼, 주무시고 계시는 것처럼 마치 숨어서 우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켜보시는 그 놀이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제 말이 아니라 시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하죠. 이사야 45장 15절에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렇게 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마치 주무시는 것과 같이,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 돌봐주시는 것 같이 숨어 계실 때가 있으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차피 안 되는가 보다 해서 우리가 버티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무엇 해야 되는가 하면 염치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을, 우리 경상도를 깨배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흔들어서 깨워서 예수님께 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은 무엇인가 하면 끝까지 버티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이 풍랑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을 예수님은 정작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의 믿음은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장 그런 믿음이 없다라면 무엇 하는 것이 제일 빠른 길이겠습니까? 예수님을 깨우는 게 제일 빠른 길입니다. 그것이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무엇이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로서 예수님을 깨우고 예수님을 찾는 것, 바로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하는 거죠. 바로 그러한 모습들이 바로 오늘 제자들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제자들도 좀 머뭇거렸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수님 저리 고나게 주무시는데 깨우면 언짢아하실 거 아닐까? 아마 그렇게 조금 갈팡질팡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죽을 지경이 되니까 예수님을 흔들어 깨워서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우리가 한번 버텨보자 해서 버텨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라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내 믿음이 그렇지 않다라면 제일 빠른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기도로서 예수님을 깨우는 것이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일 첩경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한번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이 깨웠을 때 예수님께서 화가 나셨을까요? 화가 안 나셨을까요? 자, 여러분 잘 자고 있는데 깨우면 누구한테 화를 냅니까? 깨운 사람한테 화를 냅니다. 자, 오늘 보실까요? 3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깨웠는데 누구한테 꾸짖으시죠? 그렇죠. 바람과 바다. 제자들에게 꾸짖지 아니하셨습니다. 그 말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 있던 믿음이 비록 없었지만 예수님을 깨우는 것에 대해 예수님께서 치료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비록 믿음이 작지만 그런 가운데서 주님을 찾고자 하는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귀하게 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굳건한 믿음이 있으시면 인생의 그 광풍이 왔을 때 한번 끝까지 한번 견뎌보십시오. 그러면 견디는 자로서의 하나님의 복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내가 혹여나 그런 믿음이 있지 못해서 정말 너무너무 당황스럽고 죽을 것 같을 때 우리가 무엇해야 합니까?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주님을 찾고 주님을 깨워서 주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그것을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바로 이러한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더 크게는 견딜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주님을 깨울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러한 인생의 광풍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믿음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믿음. 우리 40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40절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아멘. 이렇게 잠에 깨신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메가톤급으로 불어왔던 그 광풍이 순식간에 잔잔해집니다. 근데 39절에 보면 아주 잔잔하여 할 때 이 아주도 똑같은 메갈로스라고 하는 메가톤급, 그러니까 메가톤급으로 불어왔다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광풍이 잔잔해졌는데 어느 정도로 잔잔했다는 겁니까? 메가톤급으로 잔잔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제자들 보기에 이게 뭔 일이야? 그렇게 굉장히 충격을 받은 그러한 상태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방금 읽은 말씀처럼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그들의 믿음이 없음을 그렇게 지적을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곰곰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어려움의 문제가 바로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죠. 우리 인생의 문제가 다 분명히 살다 보면 어려운 문제들이 다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봤을 때 분명히 나타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인생의 두려움의 문제는 광풍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무엇의 문제라고 하는 겁니까? 믿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믿음의 문제. 그것을 어떻게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반응하는가에 따라 그것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누구를 보면 알 수 있는가 하면 우리 예수님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큰 광풍이라는 같은 상황, 같은 배 안에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죽는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두려워 벌벌 떨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도 무엇하고 계셨습니까? 단잠을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하죠.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이니까 당연히 단잠을 주무실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이시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쉽게 너무나 단순하게 예수님과 우리 인간은 다르다라고 우리가 선을 그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돼버리면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이고 우리는 우리인데,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아무것도 배울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 가운데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본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무엇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말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 7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3년의 성육신하는 동안에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완전한 인간으로서 동일한 우리와 똑같은 희노애락의 감정을 느끼셨고, 또 위험한 상황이라면 그 위험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감각을 가지셨던 분, 우리로 말하자면 육체의 한계를 가지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33년 계시는 동안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시면 예수님께서 소예배실에 계실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 당시는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광풍이 있는 상황에서도 예수님도 제자들처럼 못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똑같이 위험을 느낄 수밖에 없고 또 여러 가지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의 감정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러한 같은 상황에서도 두려워했지만
같은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단잠을 주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에게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 누구에 대한 믿음이겠습니까? 그렇죠. 성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다스리신다, 나를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게 뭐죠? 하나님 나라. 그래서 예수님은 이론적으로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현실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누리며 사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들었는데 그 정작 위험이 닥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이 사그러져 버리고 그것이 실제로 누리지 못하니까 그 가운데서 두려움에 벌벌 떠는 그러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인생에 문제가 찾아왔을 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믿음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사용할 때 바로 우리가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저절로 생겨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조금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방금 읽은 40절의 말씀을 우리가 좀 곰곰이 좀 더 묵상해 보면 무엇과 무엇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과 상관관계가 있는가 하면 두려움과 믿음, 두려움과 믿음은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생의 문제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뭐가 작동을 안 할까요? 믿음이 작동을 안 합니다. 네, 똑같은 문제인데도 그 문제가 왔을 때 믿음이 작동하기 시작하면 무엇이 작동하지 않을까요? 두려움이 작동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두려움 앞에서 무엇을 작동하셨습니까? 믿음을 작동하셨기 때문에 그걸 이겨내셨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제자들은 그 두려운 상황 가운데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믿음이 작동되지 아니하니까 결국에 그들이 예수님을 찾고 그렇게 부르짖는 그러한 모습까지 나올 수 있게 되었던 거죠. 어쨌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믿음을 가지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어지게 되죠. 그것이 이제 오늘 주제의 세 번째 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더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됩니다. 작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작은 두려움을 이기려면 어떤 두려움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더 큰 두려움을 맛보면 이 정도의 두려움은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4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41절입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이때 41절에 보니까 심히 두려워하여라고 할 때 이 심히도 뭐겠습니까? 메가톤급입니다. 이때도 심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메가톤급의 광풍이 불러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 바다와 바람을 잠잠케 하시니까 메가톤급으로 잠잠해졌습니다. 그걸 보고 그 제자들이 어떤 충격을 받는가 하면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알면서 메가톤급의 두려움이 그들을 사로잡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무엇으로 본 것이죠? 예수님이 자연 만물을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말씀으로 통제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그들이 깨달으면서 그들 안에 두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누구에 대한 두려움이겠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 우리가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하죠? 경외하는 마음. 그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그동안 불어왔던 큰 광풍은 무엇이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우리의 믿음을 확장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누구를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이시기 때문에, 천지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가 경외할 때, 그분을 진정으로 우리가 경외하고 그분을 두려워할 때 세상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바로 이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을 두려워하면 삶의 문제가 두렵지 않다. 바로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그러한 결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외하기 위해서는 무엇 해야 되는가 하면 주님을 더 많이 알아가야 합니다.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하는 것이죠. 지식적으로도 교리를 공부해서 그걸 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 삶 가운데서 조그만 것부터 그 예수님이 정말 전능하신 것이고 전능한 분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경험을 조금씩 우리가 축적해 나아갈 때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서 말씀을 한번 실행해 보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 때문에 욕도 들어보고 그것 때문에 실패도 해보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용량을 크게 만들어 나아갈 때 바로 우리가 그 큰 광풍이 왔을 때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늘 말하는 것 있죠. 우리가 그 예수님을 알아가는 너무나 좋은 방편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바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더 깊이 교제하는 그러한 자리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애쓰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을 통상적으로 말했을 때 이걸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만났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을 예수님을 만났다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이런 질문을 저에게 한번 해봤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이 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을 저에게 한번 스스로 해봤습니다. 여러분 수련회 때, 부흥회 때 예수님 만난 기억들이 다 있으시지요? 그렇죠? 혹시 그거 가지고 평생 살고 계시는 건 아니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왜 그래야 되는가 하면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러한 간절함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 중심,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나는 그 간절함으로 매일 주님을 찾고 있는가? 늘 어떤 해야 될 일 때문에 분주함 때문에 일 처리하다 바빠서 하루를 지나고 있지 않는가? 혹여나 주님은 나를 간절히 찾고 계시는데 내가 얼마나 주님을 간절히 찾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 읽는 거, 기도하는 거 이건 나에게 사치다라고 여길 만큼 굉장히 바쁘고 분주하게 힘들게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주님을 만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어떤 극적으로 어떤 부흥회나 행사를 통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일상 가운데서 그 주님을 만나고 경험해서 내 믿음의 그 용량을 조금씩 키워갈 때 나중에 큰 문제가 닥쳐와도 그것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소원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서 주님을 간절히 만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주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 만남이 지속될 때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그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어려움들 이겨내기 위해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누구를 깨워야 합니까? 예수님을 깨워야 합니다. 무엇으로요? 기도로서 예수님을 깨워서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매달려야 합니다. 두 번째가 무엇이지요? 믿음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내 믿음에 작더라도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반응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무엇입니까? 더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의 두려움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더 큰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누구에 대한 두려움이죠?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 경외하는 마음을 말씀과 기도, 특별히 또 예배를 통해서 그 예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기 시작하면 그 예수님이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세상에 그 무엇이 두려울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갈 그런 나라도 맞지만 그러나 이 땅 가운데서 믿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고 그 하나님 나라가 바로 현실로 임하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시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 이 시간 우리 통성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